네, 반갑습니다. 우리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신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만 부르시고 신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죄를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가 찬송가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김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날 새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환경상 드리지 못하고 새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엘림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랑하는 엘림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해는 좀 더 보람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려면 송구 영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사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지난해를 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이해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엘림교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갈급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시편 42편을 선택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도들이 되어 그 길로 다니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곳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의 내용을, 뜻을 이해하시고 계시겠죠.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갈망이란 단어는 더 많은 갈급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입니까? 현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 소방대원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쫓겨났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도 손해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머리가 좀 열이 나고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현재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지난날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던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기뻐하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상함으로 하나님 빨리 예배하는 날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성도들과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스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망하기만 하면 돼. 그러자 제자는 스승님, 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다음 날 스승과 제자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 꽉 눌렀습니다. 물 아래에서 숨이 막힐 제자는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쳤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서야 제자는 억지로 스승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대없는 스승의 개팍한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결국 스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십니까? 숨 막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잠잠고 있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을 말하네. 물론 어이없는 예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흠모하고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들이 지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야 레위 자손으로서 예배를 돕는, 성전에서 제사 일을 돕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찬송하고 배우고 싶은 그 갈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슴들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슴은 온 산에 눈이 덮여 있고 풀을 찾아서 밭이나 시내로 이렇게 내려올 때 풀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풀은 하천 근처 저지에 풀이 있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시내를 찾아오지 단지 강야에 있는 사슴처럼 시내를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슴은 건기에 물이 간절히 소망을 하며 찾습니다. 겨울이면 시냇가에 풀이 있고 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짝 말라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양들은 목자가 물을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사슴은 여름이면 물을 찾아 헤맵니다. 특별히 강야의 사슴은 정말 힘이 듭니다. 강야에서 사슴이 갈증이 나면 시내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단순한 상황입니다. 사슴은 강야에서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내놓고 시냇물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갈증은 더욱 심합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시냇물에 접근하여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시냇물에는 많은 맹수들이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슴은 한쪽에 숨어서 계속 시냇물을 바라보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갈증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마시기 위하여 계속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맹수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시냇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사슴은 비로소 조심스럽게 시냇가로 다가가서 드디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 사슴의 갈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있는 강야의 사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갈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20년 지난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도 아직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살만 하기에 아직 우리에게 갈망이 사라지고 여전히 그냥 조금 걱정만 하고 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새해는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의 몸부림은 세상을 향하여 전해지지 않고 더욱더 암담하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진 것처럼 사회 언론은 그렇게 떠들고 성도들도 예배당에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지금 백신을 지금 주사 놓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학자들은 약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백신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의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는 교회에서 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만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 가서 걸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움츠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엘림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 낭망하시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시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니시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는 불안하고 낙담스러운 한 해였습니까? 그러나 2021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복받는 2021년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태국망이 지은 6도 3약이라는 책에는 리더가 지켜야 할 육수 6가지의 법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전을 맡겨 위법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한다. 둘째는 높은 지위를 부여해 오만해지는가 아닌가를 관찰한다. 셋째는 중요한 일을 맡겨 의지가 동요하는가 아닌가를 관찰한다. 넷째, 채용해봐서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있는가를 관찰한다. 다섯째, 위험에 직면케 하여 두려워하는가 않는가를 관찰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일에 대척케 하여 막히는 점이 있는가를 관찰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어려운 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만약 불안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따라갈 때 우리 길이 2021년에도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경에 이 시편 42편은 1년과 2년으로 1절에서 5절이 1년이고 2년은 6절에서 11절까지 2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만 결론이 똑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5절과 11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올라갔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여호와 우상의 죄를 범합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참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낙담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크므로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른 지시할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겠다. 너는 가라. 이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또 보낼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보낼 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보고 하나님 없이 이 백성을 인도하라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손을 가려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를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 그리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들어 그 얼굴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러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을 가리우시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고라자서는 이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면서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고요. 11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위해서 내 면전 앞에 나타나셔서 내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낙심이 들어올 때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해는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종됨을 친히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난 세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감사하고 은혜스러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금은 무기력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날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강력하심,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지난날에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합니다. 지난 2020년이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봐라 조롱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2021년을 맞이하면서 지난해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날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1년 앞날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힘찬 2021년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된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서 먹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던 광야의 이 사슴 시냇물을 그래야 마실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곳간에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냇물을 찾아 실컷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맞는 엘림의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과 개인 심령, 자녀들 위해 있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 2021년 광야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